이제 자기를 에워싸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었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더 열심을 내라는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배를 탄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건너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지방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가다라라고 부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며 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납니다. 자라면서 친구들과 이웃을 만납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와 후손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남 가운데 큰 축복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복이 되기 위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남이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백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난 세 부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각각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오신 이유는 사실 이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만은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를 두시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은 그 적은 두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귀신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다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두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죠. 무덤 사이에 이들이 나왔다는 것은 무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조화롭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세계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드는 많은 일을 두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향하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작고 작은 나를 찾아오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둘은 아주 사나웠다라고 28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인간은 죄의 무게와 고통으로 인해서 사나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보다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거리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귀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더러운 영이에요. 사단에게 속하여 사람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너희 선조다 라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신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들어온 영으로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속이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라든지 이런 곳에서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내지는 마이 데몬,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경이로운 경이로운 소문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의 물질적인 것이 발달을 하다가 보면은 영적인 것들을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귀신한테 지평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지평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위에 있는 관찰장을 중심으로 한 좌표계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한 물리학자가 했던 농담입니다. 귀신이면은 육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그 중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구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신은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 육체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은 어떻게 지구의 중력 그 빠른 자전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지구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좌표를 고정을 해가지고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귀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우스갯소리예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기 때문이겠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도 지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듯이 귀신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간섭을 하면 안 되고 귀신도 예수님께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의 일에 관여를 안 하고 귀신도 예수님의 일에 관여를 안 한다. 하지만은 이 말은 귀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관계가 없다는 존재는 예수님이 귀신의 일을 타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일을 간섭 못한다라고 귀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귀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누군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죠. 나는 대통령의 이름과 나이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알지만 대통령을 모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나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 쌍방간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신앙은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알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예배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가 쌍방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런 식으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먼저 이름을 고한다든지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름을 모른다면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먼저 불렀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먼저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의 정체를 먼저 드러내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그 정체를 먼저 드러내게 합니다.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다라는 귀신의 교만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만만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신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위험에 처하도록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으렁으렁거리고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를 보면은 개가 이제 낯선 사람을 볼 때에 꼬리를 숨기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우리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권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히브리어의 관용어인데 왜 당신은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당신은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치권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지내는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이지만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귀신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받을 심판을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받을 심판이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귀신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생각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우선은 주어진 쾌락을 즐기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귀신의 논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임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귀신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는 말에서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자신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쳐서 들어가서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귀신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미리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자신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지금 자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심판으로 미리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죠. 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악귀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적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이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에게서 떠나면은 그 존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때가 이를 때까지 대상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이미 자기들이 부르던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많은 돼지떼였어요. 돼지는 레위기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쪽발이어도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이지요.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귀신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죠. 귀신의 강구를 들었기보다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쫓아내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의 습격을 받은 돼지떼들은 비탈로 달려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 많은 돼지떼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요. 만약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귀신이 들린 사람의 결말이 이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다라 지역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를 죽음으로 들어가게 생명을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돼지 한 마리의 비용을 물론 이제 그렇진 않지만 10,000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2,000마리면 2천만 원이에요.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의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것에 대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단과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류가 이제 귀신 들렸던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몰살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그 많은 돼지떼가 몰살되었는가를 알리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야 자기들이 책임을 지거나 손해당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은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은 자신들에게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한 파수꾼 몇 사람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돈을 받고 잘못된 사실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을 만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내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금전적인 피해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물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일어난 일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계산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자로 세상에 올바르게 전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